자,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사람이나 음행함이 마땅치 않으니 오히려 감사하는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형편을 나누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존과 그리스도 정의 아들들에게 이르나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자, 에베소서 강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절과 2절을 하고 오늘 3절에서 7절까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주제가 어울림입니다. 어울림. 제목이 어울리는 사람들이라고 잡아봤는데요. 어울리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오래전에 미군에서 근무할 때요. 그 군대 부대장께서 이제 전역하시고 은퇴하시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페어웰 그 파리를 하려고 모든 그 오피서들, 모든 장교들 그리고 부부 동반으로 초대해서 큰 뱅크룸을 열고 그곳에서 이제 파티를 하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자라다 보니까 미국 문화도 모르고 미국 사람들이 파티하는 장면도 처음 가보게 됐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좀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뻘쭘하고 그랬지만 그곳에서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은 파티를 이렇게 하는구나. 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문화들을 체험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초대됐다라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런 파티에 초대가 돼가지고 격식을 갖춰 입고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파티를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여성분들은 그날 메이크업 하는 날이 조금 더 다른 날보다 더 신경 써서 메이크업을 하실 거고요. 헤어라든지 아니면 옷도 며칠 전부터 내가 어떤 드레스를 입지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마땅하지 않으면 쇼핑 가서 드레스도 사고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냐면 그동안 에베소서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그 올드 옷을 입고 벗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격식에 맞는 그런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해보고 있거든요. 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과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살아서도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고 대변하며 살고 있는 대사 같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장 22절에서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24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 마치 옷을 벗고 입는 것처럼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25절에 보니까 거짓을 버리래요. 참된 것을 말해야 된대요. 그리고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도록 분을 오랫동안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도둑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한 단계 더 접근해서 구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하라. 돈의 방향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29절에는 더러운 말이 아닌 선한 말로 서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었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많이 찔림이 있었던 그런 말씀이 바로 지난주 말씀이 아니었나.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은 만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받은 사랑과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되돌아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셨던 가장 큰 도전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했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 왜 이것이 큰 도전이 되었느냐면 우리가 용서가 되지 않고 사랑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떠올려 볼 때에 인간적으로는 분노가 나고 쓴뿌리가 올라오고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셨다라는 바로 그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 기억이 흐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만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그 사실,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요, 내가 한번 용서해 줄게, 내가 한번 손해 봐 줄게, 기꺼이 마땅치는 않지만 내가 한번 해주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어떤 구절을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 싶냐면 바로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 구절을 오늘 우리는 주목해 보고 싶어요. 성도에게 마땅한 바. 3절과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3절에 보면 성도에게 어떻게 된 바라고요? 마땅한 바다. 4절에 보니까 마땅치 아니하다. 자, 과연 바울은 성도는 무엇이 마땅하냐, 무엇이 성도에게 마땅치 아니하냐, 이것을 말하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땅함이라는 이 단어가요, 원어의 뉘앙스로 보면 한글의 어울림과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그렇게 지은 건데요. 어울림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입니까?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매치잖아요. 매치, 어울리다. 주변의 색깔과 이 색깔이 어울리느냐, 매치가 되느냐, 어울리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어울림입니다. 근데 어울림의 또 다른 뉘앙스가 뭐가 있냐면 내가 관계 가운데 저 사람과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이런 관계적인 표현도 됩니다. 그래서 어울리다라는 표현은 주위의 색깔과 매치가 되느냐, 그리고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나는 과연 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이냐, 내 신분에 맞는 어울리는 그런 품격을 갖고 있느냐, 이런 어울림의 뜻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 마땅하다라는 이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을까 살펴보면요, 자, ESV 영어 성경을 보니까 4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which are out of place, out of place라고 번역을 했어요. out of place 뭐예요? 그 자리를 벗어났다는 뜻이겠죠. out of place.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열쇠예요. 바울은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그건 마땅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그 자리가 아니야, 그 자리에서 벗어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정죄하는 방식으로 이거는 죄니까 하면 안 돼,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성도인 너희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야, 마땅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제가 지난번에 제 얘기 말씀드렸죠. 제가 술 먹고 늦게 들어왔더니 저희 어머니가 실망해서 막 우시더라.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실망해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어요? 기대감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아들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서 우신 거죠. 그런 모습은 당신의 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들에게 거시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라는 공동체로서 어울리는 품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것은 크리스찬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래요. 4절을 보시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에서 나올 만한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가 어떤 도시였어요?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잖아요. 아데미 신전의 도시였잖아요.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가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신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시 신전에서 성매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성매매를 경건한 영적인 행위로 바꾸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강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에서 몸을 파는 것이 그들의 예배 방식이었다고요. 간통이 일상이었고요. 사회적으로 성에 관해 용인된 그런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절 말씀은요, 이미 점잖은 사람에게 주는 권면이 아닙니다. 그런 정말 성이 문란한 그런 도시 항복판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달라야 된다. 너희는 다르다. 이렇게 선언한 어떤 혁명적과 같은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는 우리들의 문화는 에베소와 크게 달라요? 얼마나 다르죠? 한국에서는 간통법이라는 게 폐지됐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한국, 미국 할 것 없이 술과 마약과 섹스에 얼마나 취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에베소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순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정확하게 알고 그 한복판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어울리지 않는지 한번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뭐예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따로 분리해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셋은요 뿌리가 하나입니다. 그 뿌리가 뭐냐? 바로 내 욕망이에요.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 내 자아가 중심이 돼서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다라는 거죠. 자,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내 자아가 있어요. 내 자아가 있고 내 욕망이 자리 잡고 있죠. 사실은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인데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내 자아가 있고 내 중심적으로 되기 시작할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자, 지난주에 생각해봤던 그 2절, 바로 앞절인데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의 사랑은요 자신을 어떻게 하셨대요? 버리셨대요. 버리신 사랑이래요.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사랑과 욕망의 차이가 뭐예요? 사랑은 나를 내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욕망은 나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그 만족감을 찾으려고 가지고 오는 것이 내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정반대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주는데 죄의 욕망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자녀가 됐는데 그 자녀가 된 사람은 내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육체적인 욕망, 특히 성적인 음행과 더러운 것을 피해야 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 자리에서 그냥 피해버리죠.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바울은 심지어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했느냐? 3절에 보니까 그 이름조차도 어떻게 하래요? 부르지 말래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들은 그리스도인의 품격에 맞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는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도는요, 죄와 자신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멀리 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욕망이 어디까지 가느냐? 5절이 보여줘요. 5절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3절과 비교해서 잘 보세요. 뭐가 좀 달라요. 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그렇죠? 그런데 5절에 가니까 조금 발전합니다. 어떻게 발전해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어떻게 변했어요? 음행이 음행하는 자로 변했고요. 더러운 것이 더러운 자, 탐욕이 탐하는 자. 그러니까 욕망이, 마음이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발전이 된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지 아세요? 이게 죄의 무서운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요, 내 마음속에 그저 욕망이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이 나중에 나를 행동으로 액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가 마음에 들어오고 그 마음을 빨리 해결하지 못했을 때에 나중에 결국 행동으로 저지르게 되는 그 과정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인 거죠. 처음에는 돈을 사랑합니다. 마음이죠. 그런데 그 돈이 나중에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액션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쾌락을 선택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쾌락이 나의 선택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중독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약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처음엔 내가 쾌락을 선택했는데 그 쾌락에 중독되기 시작하면서 그 쾌락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내 선택을 좌지우지하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무서운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탐하는 자를 뭐라고 부르냐? 5절에 보니까 탐하는 자 곧 뭐래요? 우상숭배래요. 탐하는 것이 우상숭배. 동격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할 인정과 가치와 만족, 이것들이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인정, 가치, 만족, 이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건데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나의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상이냐 아니냐, 이것을 판가름하기 위한 좋은 질문들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뭐가 있는데 이것을 잃으면 내 인생이 끝일까? 하는 그런 질문. 이것만 있다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나? 이런 질문들이죠. 이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뒤로 미룰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다 보면 이게 우상인지 아닌지 판가름이 납니다.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까요? 내 자신을. 우리가 이 땅에 이민 와서 살면서 우리가 가졌던 꿈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성공이라든지, 마이 하우스, 내 집 마련이라든지,
안정된 삶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것들이 나쁘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잃으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다면, 내가 이것을 잃으면 끝날 것 같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것 같고, 그러면 사실은 누구나 다 우상숭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원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소원이 내 삶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선물을 누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순간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음행하는 자, sexual immorality, 결혼 관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인 부도덕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당시 아데미 신전에서 벌어졌던 것을 포함해서 말하는 거죠. 또한 더러운 자, impurity, pure, 순수의 반대말이에요. 마음의 생각과 언어까지 순수하지 못하고 부패하고 불결한 상태죠. 또한 세 번째 뭐예요? 탐하는 자, greedy, 욕심을 부리는 자, 탐욕을 가진 자, 곧 우상숭배자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뭘 얻지 못해요? 기업을 얻지 못한대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대요. 기업은 유산입니다. inheritance. 즉 하나님의 영적인 유산을 받지 못한대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그런 특권들이 있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떡하지? 나도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있는데 그럼 나는 천국 못 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부터 탈락이에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은 죄와 싸우다가 넘어지는 그런 성도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죄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함이 없이 그저 그 안에 눌러서 사는, 자포자기하고 눌러서 사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넘어집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마치 달리기 경주하는 사람들처럼 결승전을 향해서 뛰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달리기 하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넘어졌을 때에 그저 털썩 주저앉아서 나는 안 되겠어,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다시 일어나서 달리기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세상의 경주는 1등, 2등, 3등 이 순서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경주지만, 신앙의 경주는 1등이냐 2등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따지는 경주가 신앙의 경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우리의 믿음의 과정을 경주로 표현하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경주를 끝까지 피니시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경주를 뛰는 방법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 벗어버려야 합니다. 넘어지면 일어나야 합니다. 끝까지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잠언도 한번 볼까요? 24장 16절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엎드려지면 그냥 엎드려지는 사람들. 의인은, 신앙의 사람은, 크리스천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은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고 넘어져도 다시 끝까지 일어나는, 인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울이 또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욕망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이제 입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여기서 누추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럽고 더러운 말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존엄성을 떨어뜨린다든지 저급하게 말하는 그런 언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말, 이것은 어리석다, 바보 같다, 지식이 짧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원어적인 뜻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막 책임 없이 내뱉는 그런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유익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말. 그런데 세 번째, 희롱의 말, 이게 아주 흥미로운 말이에요. 이 단어가 원어로 유트라펠리아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단어가 원래 나쁜 의도로 지어진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 단어를 미덕으로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재치예요, 재치. 재치 있게 말을 돌리는 능력. 그러니까 대화를 유쾌하게 이끌어 나가는 어떤 세련된 입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말 잘한 사람, 요즘 말로 말빨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이 부러워하는 능력입니다. 저도 부러워합니다. 제가 굉장히 말을 잘 못해서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미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재치도 성도에게는 방향이 잘못되면 어울리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 재치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낮추는 데 사용된다든지 웃음거리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든지 바보로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 그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거죠. 한 사람을 바보로 만들면서 다 같이 웃는 그런 질적으로 아주 질적으로 낮은 그런 유머는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는 절대적으로 행해서는 안 되는 그런 유머예요. 근데 저는 요즘 참 감사한 게요, 사실 솔직히 예전에 저희 교회도 이런 재치를 가장한 유머가 있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지금은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웃음, 감사를 나누는 입술,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분위기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 지난번에도 배웠습니다. 성도의 입술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도구여야 된다고요. 빌딩 업 토크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바울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6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자, 헛된 말로 어떻게 하래요?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쉽게 말하면요, 내 입만 조심하면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내 귀도 분별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귀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냐?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아요. 새 이름을 붙여서 음행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탐욕을 야망이라고 말하고, 이기심을 자기관리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을 낮추는 말을 솔직하게 말하는구나, 넌 그러면서 돌직구구나, 이렇게 표현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고리타분한 사람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포장에 속지 말라고요. 그것은 헛된 말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 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러 한 구절을 남겨놨는데 이게 뭐냐? 4절의 맨 마지막이에요. 오히려 무슨 말이요? 감사하는 말을 하래.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바울은요, 더러운 말 하지 마, 어리석은 말 하지 마,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벗겨낸 자리에 새롭게 품격에 맞는 어울리는 새 옷을 입혀줍니다. 그게 뭐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는 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의 언어는요, 사람을 살립니다. 공동체를 살립니다. 감사의 언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탐욕의 언어는 내가 더 갖겠다고, 더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충분히 주셨는데.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감사의 언어로 더욱 풍성해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둘씩 짝지해 보세요. 자, 부부는 부부끼리 보시고, 부부는 부부끼리 보시고, 다른 분들은 그냥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그리고 따라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옆에 딴 분 보시고, 내 교회의 지체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는 성도가 입는 가장 아름다운 옷입니다. 잘 어울리는 옷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 마치기 전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이 하나 남았어요. 죄이기 전에 그것은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왜 어울리지 않을까? 왜 음행이, 탐욕이, 사람을 소비하는 말이 왜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걸까요?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존귀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머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왜 우셨습니까? 아들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져서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대는요, 저를 정죄하려는 그런 기대가 아니었어요. 저를 사랑하셔서 생긴 거였어요. 내 아들은 이것보다는 귀한 아들인데, 그 사랑이 눈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은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는 그것보다 더 존귀한 내 자녀인데, 이런 사랑의 언어인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기까지,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었어요. 그리고 그 거짓골이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근데 그때 아들의 옷차림이 어땠습니까? 냄새나고 찢어지고 돼지 우리의 흔적이 그대로 묻어있는, 그 도시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그런 복장으로 아버지께 나타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들이 어울리는 옷을 갖춰 입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가장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옷을 갈아입혀 주시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요, 드레스 코드를 우리가 맞추는 잔치가 아닙니다. 왕이신 아버지가 옷을 직접 준비해 주셔서 우리를 입히시는 그런 잔치예요. 그 옷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분이 입혀주시는 의의 세마포, 의의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순서를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품격에 맞는 삶을 살아서, 어울리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녀답게 어울리게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늘 은혜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내 삶에서 어울리지 않는 그런 옷을 발견하십니까? 반복해서 보고 있었던 것,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 있었던 것,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소비하면서 웃었던 웃음, 감사를 잃어버렸던 입술들,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었다면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옷깃을 여미면서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가장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셔요. 기억하십시오. 이 잔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들어가는 잔치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아버지가 옷을 준비해 놓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잔치예요. 자, 이제 한 주 이제 우리가 살아갈 텐데, 수많은 선택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텐데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선택 가운데 이걸 내가 해도 되나?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어울리는 일일까? 내가 보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웃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울리는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침 우리가 이번 주말에 이제 전교인 가족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이제 가서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웃고, 그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고 웃음을 웃고 서로에게 감사의 말을 한번 전해 보십시오. 함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교회의 지체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옷을 입은 공동체, 왕의 자녀답게 어울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